관세음보살,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행운과 성취를 약속받는 불교 정통 채널입니다. 주위에 구독권선 공유해 주신다면 부처님 정법을 펼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금일 제가 제시하는 한자성어는 강구필구입니다. 간절히 구하면 반드시 구해진다. 강구필구, 간절히 구하면 반드시 구해진다.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탑기도의 성취와 가피, 탑기도의 한량없는 가피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절에는 탑이 있습니다. 탑은 부처님 당시부터 조성되었습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자 8섬 사리가 나왔는데 당시 향성비구스님의 제안에 따라 8개국으로 분배되었습니다. 8개국의 각 나라에서는 탑을 세워 부처님 사리를 모셨으며 불자들은 그 탑을 중심으로 신행활동을 하였습니다. 아직도 인도 8대 성지 중의 하나인 바이샬리 등에서는 근본 8탑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아무튼 근본 8탑이 세워지고 200년 뒤에 아쇼카라는 절윤성왕이 나타나 근본 8탑 속에 사리를 빼내 8만 4천 개의 사리탑을 세웠다고 합니다. 아무튼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에 신행 패턴에 있어서 탑은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탑 속에는 부처님 진신사리나 경전이 모셔져 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유튜브 불교대학, 한국불교대학 대간음사 대국한절 보궁 진신사리 탑을 꼭 한번 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간포도량의 11층 사경공덕 대탑을 꼭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탑돌이를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시계 도는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탑을 오른쪽 옆구리 쪽에 두고 합장한 채 돌면 됩니다. 오늘은 탑돌이 기도를 해서 큰 성취를 본 옛날 얘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실 법한 얘기지만 집중해서 잘 들어보십시오. 신라 풍속에 해마다 2월이 되면 8일에서부터 15일까지 스라버리 사람들은 흥윤사의 탑을 도우는 복기도를 행했었습니다. 원성왕 때 김현이라는 총각이 있었는데 신심이 깊어 탑돌이 복기도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은 밤이 깊도록 쉬지 않고 탑돌이 기도를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돌아간 뒤에도 지극정성 부처님 명호를 부르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끝내려고 할 무렵에 한 처녀도 탑돌이 하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서로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서로 마음이 움직여 진한 데이트까지 하였습니다. 급기야 김현은 처녀를 따라 붙였습니다. 산 기슭에 이르자 한 초가집이 나타났습니다. 노파가 나와 처녀에게 물었습니다. 함께 온 이가 누구냐? 처녀는 사실대로 다 일렀습니다. 그러자 노파는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너희의 형제들이 해칠까 두려우니 은밀한 곳에 숨겨라. 잠시 후 호랑이 3마리가 어르렁거리며 들어오더니 사람처럼 말을 했습니다. 집에서 비린내가 나는구나. 요깃거리가 있으니 어찌 다행한 일이 아닐꼬. 노파와 처녀는 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너의 코가 잘못됐지 무슨 헛소리냐. 이때 하늘에서 외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너희들이 절겨 생명을 해함이 너무도 심하니 마땅히 한 놈을 죽여 악을 징계하겠노라. 3마리 호랑이는 이 소리를 듣자 모두 근심하는 기색이 역력하였습니다. 그때 처녀가 말했습니다. 3분 오빠들이 멀리 도망가신다면 제가 그 벌을 대신 받겠습니다. 그러자 3마리 호랑이는 모두 흡족해하며 꼬리를 흔들고는 달아났습니다. 처녀가 김현에게 돌아가 말했습니다. 처음에 난군이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이 부끄러워 짐짓 사양하고 거절했다가 이제는 숨김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난군은 비록 생긴 모습은 다르지만
하루 저녁 잠시라도 인연을 맺었으니 부부와 다름없습니다. 새 오빠의 악은 이제 하늘이 미워하시니 저희 집안의 재앙을 제가 감당하려 하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의 손에 죽는 것이 어찌 난군의 칼날에 죽어 언덕을 갚는 것과 같겠습니까? 제가 내일 시내에 들어가 사람을 심히 해하면 나라 사람들로서는 저를 어찌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임금님께서 높은 벼슬로서 사람을 모집하여 저를 잡게 할 것입니다. 그때 난군은 겁내지 말고 저를 쫓아 성의 북쪽까지 오시면 제가 난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러자 김현이 말했습니다. 어찌 차마 배필의 죽음을 팔아 한 세상의 벼슬을 바랄 수 있겠소. 처녀가 또 말했습니다. 난군은 그런 말 마시어요. 이제 제가 일찍 죽게 되면 하늘의 명령이며 또한 제 소원입니다. 난군님께는 경사요 우리 일족의 복이며 나라 사람들의 기쁨입니다. 한번 죽어 이로움이 이렇게 많은데 어찌 그것을 어기겠습니까? 다만 저를 위하여 절을 짓고 법문을 하여 좋은 가보를 받는데 도움이 되게 해 주신다면 난군의 은혜는 이보다 더 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서로 울면서 작별하였습니다. 다음 날 과연 사나운 호랑이가 시내에 들어와 사람을 해함이 너무 심하니 감히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원성왕이 이 소식을 듣고 명을 내렸습니다. 호랑이를 잡는 사람에게는 2급의 벼슬을 주겠노라. 이에 김현이 대궐로 나가 아뢰었습니다. 소신이 호랑이를 잡겠습니다. 왕은 벼슬부터 먼저 주고 그를 격려하였습니다. 김현이 칼을 쥐고 숲속으로 들어가자 호랑이는 처녀로 변하여 반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난군께서는 어젯밤 저와 맺었던 정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내 발톱에 상처 입은 사람들은 흥윤사의 장을 바르고 흥윤사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 이내 나을 것입니다. 처녀가 말을 마치고는 이어 김현이 창칼을 빼사 스스로 목을 찔러 넘어지니 곧 호랑이가 되었습니다. 김현이 숲에서 나와 말했습니다. 방금 내가 호랑이를 잡았다. 그 후 김현은 큰 벼슬에 올랐습니다. 김현은 호랑이 처녀와의 약속을 어기지 않고 호원사라는 절을 지어 그 영혼을 달래주었습니다. 그리고 경전을 강의하고 법문하여 왕생극락을 빌어주었습니다. 예, 이야기는 대충 끝났습니다. 김현감호, 김현이 호랑이에게 감동했다는 제목으로 삼국유사에 실려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삼국유사의 저자인 일현 스님은 이 이야기 끝에 이런 논평을 덧붙였습니다. 김현이 처녀 호랑이와 인연을 맺고 처녀 호랑이로 인해 복을 받게 된 것은 김현이 탑돌이 복기도에 동참하여 정성껏 탑을 돌며 기도하였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크나큰 가피가 김현에게 내린 것이다. 예, 오늘의 결론은 일현 스님의 논평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부처님의 크나큰 가피가 쏟아진다. 예,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열심히 기도하면 부처님의 크나큰 가피가 쏟아진다. 예, 열심히 기도하는 불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예, 올해 백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절에서는 77 백중제를 지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종무소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해 마지 않는 5대 수행, 독송, 사경, 관음정건 절민예배 참선 꼭 하시길 바랍니다. 예, 매일 금강경 대다라니 독송하셔야 하는데 유튜브 불교대학 독송편에 올려진 금강경이나 대다라니를 들으면서 하면 한 10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저도
매일 금강경 대다라니 관음정건 늘 듣습니다. 늘 들으면서 저도 속으로 같이 합니다. 꼭 좀 들으시면서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